속에서 찬양이 울리는 찬양.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행복한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그 찬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가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의 마지막 종결이죠. 시편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최후의 끝에는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다. 감사로 찬양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찬양할 것이다. 이 찬양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오늘은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란 걸 우리가 요새 힐링 그러잖아요. 힐링. 어디든지 다 힐링입니다. 요새는. 그만큼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로 상처가 많다고. 상처. 육신의 상처를 힐링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치료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로 요즘에는 육신의 상처를 힐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힐링하는 마음의 상처.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을 막 다 꺼내놓고 그냥 꺼내놓고 나면 치유가 됩니까? 돌아갈 때 다 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치유는 한순간입니다. 그때 조금 후련하다. 아유 내 속에 있던 것 좀 얘기했더니 후련하다 그러지. 거기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것이 밀려옵니다. 후련한 그 마음 속에 더 큰 것이 밀려 들어오는 더 큰 것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강은 뭐냐? 완전한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물리적이란 말은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죠.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이것이 안녕하냐? 당신의 몸이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정신이 안녕하냐?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이런 삶 속에서 안녕하냐? 그것이 완전한 상태, 그것을 건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야 되겠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 안녕 상태. 우리 영혼이 안녕해야 돼요. 영혼이 안녕해야지 나머지가 안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녕한데 영혼이 안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안해. 염려가 돼.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란 말이 히브리어 할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두 단어가 뭐냐면 건전합니다. 건전. 홀리니스. 건전. 전체가 다 안녕한 상태, 건전.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거룩함이다. 거룩함, 홀리니스. 나 뭐 영어 발음 잘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온 전체가 다 건전하고 거룩합니다. 아무리 육신과 마음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이런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뭐냐? 거룩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서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간다. 육신적인 것과 그 마음속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외식이나 외식. 속은 죄와 악의 소굴인데 겉으로는 번드르르하다. 인간들은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겉이 번드르르하면 뭔가 올 것 같아. 행복이 올 것 같고 뭔가 즐거움이 올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진정한 건강은 온전하고 내 마음속과 내 영혼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건강을 뭘로냐? 복이다, 복. 그럼 그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에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틀립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결국은 다 세상에서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병철 씨도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헛되게 살았다.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그때서 물어봤어요. 아, 왜 죽을 때 인생이 무엇이냐를 물어봐. 인생이 무엇이냐? 세상 헛된 것을 다 추구한다.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건강이 뭐냐? 진정으로 건강할 때 복이 되는데 그 복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건강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치유되는 거예요. 육신이 낫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내 육신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자라가면서 그 지혜와 그 키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온전한 지혜, 지혜와 지식이 다 자라는데 지혜가 없다.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이 또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간관계. 이게 진정한 치유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은 이런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나에게 온전한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자. 그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마땅히 찬양해야 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해야 돼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란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죽고 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생전에 죽고 나서 찬양할 걸 천국에 가면 맨 끌끌 그런다고 지옥에 가면 끌끌끌끌. 지옥에 가면 살았을 때 믿을 걸 그 말 누가 못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평생 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147편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가장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대로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지당하다. 당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마땅한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48편에 보면은 아예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여기는 하늘 군대 말이야. 하늘 천군 천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 찬양을 받아요. 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149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까지 최고 축복이었어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50편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예배하는 자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고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반대로 세상에서 인간의 도움은 헛것이다. 3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은 제한적이다.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다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아, 내가 언제 저 사람 도와주리라. 어느 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야, 아이고, 저 사람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치매에 걸려가고 잊어버려요. 치매에 걸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기 아들 보고 여보 그런 사람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은 무능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못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언제가 제일로 안타까웁니까? 참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평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람 의지하자고 그럼 돼지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돌보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으라는 머리. 이 치매 걸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머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 그랬어요?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팔이 바깥으로 굽어집니까? 비정상이에요. 바깥으로 안 굽어져요. 안으로 굽어진다니까, 팔이. 인간은 이기적인. 자기중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 그래서 인간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바로 왕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은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에 내가 진짜 신이다.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미쳐서 들에서 소처럼 풀 뜯었고 이슬을 맞아요.
그러므로 이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죄라니까요. 가장 악한 죄가 뭡니까?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사람 살인한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노예가 노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내 임의대로 해라. 근데 그 자유의지가 마귀에게 속으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면 노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마귀의 노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 노예의 의지다 그랬어요. 노예의 의지. 인간은 자발적으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일생 동안 인간이 노예로서 살아가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는데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다 가져서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다 온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 풍속을 따른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른다. 그러니까 눌려오는 거죠. 계속 눌리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눌립니다. 막 신나게 가서 막 춤을 추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머리를 휘날리고 춤을 추고 막 지옥 가는 연습하다가 딱 나오면 뭐냐? 후련하지, 후련. 술 퍼마시고 막 신나게 딱 와서 이제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고 썰어서 자는 거야.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목말라. 허무해.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답답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해보지만 끝없이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서 에베소 2장 3절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제부터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성에 불치병자가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모든 육신이 다 고장나서 각종 불치병과 죄악으로 억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팍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기쁨의 탄성을 쳐요.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끝없이 시달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죽고 나면 그 후손들도 똑같이 가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풍속이 우리를 항상 밀어올린다. 로마서 1장 18절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죄에 매여서 인간은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철칙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를 도와줘야 도와줘. 우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돕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1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는 뭐한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은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보살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인간이 진실한 것을 어디로 갈 때 진실해집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실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 냇물 쫄쫄쫄쫄쫄 흐르고 산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어나고 거기 가보세요. 사람이 내가 누구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나요? 잊어버려 그냥. 근데 거기까지야 세상에는. 거기까지. 왜 거기까지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서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 없어요. 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만 되면은 아, 하나님 이리 될 텐데 거기까지는 못 간다니까. 그게 거기서 끝이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그냥 오두막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오면 아이고 이놈 뭐 세상 못 살겠네.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못 살지 어떻게 살아요? 못 살겠네 한데 못 살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오면 평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연에만 들어가도 편안한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품속으로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억눌린 자를 뭐예요? 정의로 심판하신다. 억눌려 있다. 세상에 인간이 압제를 하고 돈 있는 자가 압제를 하고 권력 있는 자가 압제를 하고 세상에 가진 자가 압제할 때에 억눌려 살아간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예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호소하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거기서 빼내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고를 주는 먹을 것을 주었어요.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6절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만나를 준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인데 마침내까지 못 간 거죠. 아니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광에다 죽어버렸어요. 너희들은 재물을 얻었을 때에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땀 흘려 버는 돈 내가 썼는데 뭐가 죄요? 죄요 그게.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게 어째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여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그런데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생명의 말씀을 안 듣고 육신의 양식만 먹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정작 중요한 생명의 말씀 주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육신을 먹입니까?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배불러니까 영의 양식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나버려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영원히 너에게 샘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영생수. 사람들 영생수 싫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바벨론에 포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에레미야도 깊은 땅속 깊은 굴에서,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베드로도 감옥에서, 바울도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일까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정말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어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누구들이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죄인이 무슨 죄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정죄할 차례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온 것입니다. 맹인에게 뭐요?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 나오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나왔냐?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 흙을 바르고 가서 씻어 나았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너 어머니를 데려와 봐라. 부모님한테 얘가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뭐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았는데요? 그한테 물어보세요. 정말이냐? 너 어떻게 해서 나았냐? 금방 설명이라도 모릅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소경이었지만 예수를 믿었어. 진짜 소경이 뭐냐? 진짜 맹인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맹인이라니. 영안이 어두운 게 진짜 맹인이라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실패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 돈 있지만은 방황하는 삭개오, 율법의 선생이지만은 이제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올 때 참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 얼마나 귀신이었는지, 이 귀신, 그때 당시 군대 같으면, 그 사람에게 이 군인이 3,000에서 한 8,000 정도. 그때 군인이 그래요, 군인.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약 3,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많게는 8,000.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너무 막 속에서 막 하니까 막 옷을 다 찢어버려. 쇠사슬을 매도 우두두둑 찢어버려.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악령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억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그냥 이 무덤가로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그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났어. 더러운 귀신 나가라.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나가라. 돼지떼한테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예요? 일으키시는 자라. 예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린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147편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된다면 여행할 때, 어디 여행할 때 보세요. 여행할 때 안전하지 못한 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 동네나 지나다니는 외국인들 잘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우리 얼굴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어떻게 할까? 뭐 말이 통하나 뭐가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 사람이 두려운다니까. 여러분 애국 가보세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두려운 거예요. 화장실만 가도 두려워. 이 세상의 인간은 나그네인데 우리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들이 뭡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굽게 만들었어요. 악인들이 평탄한 길을 우리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그 마귀가 주지만은 악인들은 절대 평탄하지 않아요. 구불구불구불 해가지고 뭐 살만하면 또 구불구불해. 결국은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평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147편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심한 자, 죄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자 또는 징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또 가서 싸매주시오. 싸매주시오. 낫게 해주시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자, 분열하는 자,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매여 살아가니까 자기 속에 나오는 정욕으로 인해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내고, 그게 상처예요. 다 상처. 내면의 상처는 내면의 상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육신의 저주, 모든 죄,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옛 생활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내 심령이 새 것을 갈아입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는, 나귀를 탔다는 왕이라는 왕. 이스라엘은 왕이 되면 나귀를 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나귀인데 나귀 새끼를 탔어. 사람들이 막 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어디 가고, 권력자는 어디 가고, 가난하고 어린아이들은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다가 옷을 깔고, 바닥에다가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 호산나 이 말은 구원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허물을 친히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우리 영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치료하시는데 뭐가 영적 문제가 있어? 나의 결핍하고 나의 부족한 것 다 예수님 치료하셨다니까요. 믿습니까? 믿고 내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 체질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옛 체질. 옛 체질이에요, 그것은. 옛 체질과 더불어 이제는 뭐예요?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의 옛 체질과 나의 옛 습관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악에서 내가 치유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예수의 복음이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싸웁니까?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마귀 이기겠어요?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마귀인데 무릎으로 싸워요. 무릎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이제 무릎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상처와 모든 분열과 모든 염려와 모든 이 스트레스와 모든 악을 다 치유하셨구나. 내 속에 깊이 나도 모르는 이런 상처들을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뭡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참된 치유받고 참된 응답받은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